우리 자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38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들이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39절이죠.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 또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메시아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마치 뭘 해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메시아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그런 불신 의도를 가진 그들에게 주님께서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이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겠습니까? 40절 보십시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무엇을 예고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갇혀 계시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그리고는 다시 토해져 나와서 밖으로 나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간 죽으셔서 사흘간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이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이적, 눈에 보이는 표적만 자꾸 구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많은 표적들, 가르침, 기이한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 자기들도 놀라고 그런 역사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눈에 보이는 뭔가 응답을 주십시오. 또 눈에 보이는 뭔가 기적을 주십시오. 자꾸 우리가 구하고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우리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응답도 한두 개가 아니고 은혜도 한두 개도 아니고 그동안 간증도 많이 했고 그런데 또 이 시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응답을 눈에 보이는 뭔가 보여주십시오. 자꾸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7절 말씀 보시면 47절과 48절 말씀은 같은 이야기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악해서 심판받기로 지금 막 예정되어 있던 작정된 그런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근데 요나와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요나가 전도를 했어요. 그것도 억지로 매맞고 마지 못해서 했는 그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요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표적과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전도 듣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이 세대의 너희들을 정죄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8절 말씀도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까지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7절에는 심판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48절에는 심판때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같은 반복되는 구절이죠. 이 남방 여왕, 그러면 당시에 애국과 에디오피아 지역에 있었던 시바 여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더 지혜로운, 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솔로몬 그 말씀 들으려고 그 먼 거리를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진리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보다 크니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 세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큰 것, 솔로몬보다 더 큰 것, 이 세대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만 하더라도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두루마리로 그렇게 둘러져 가지고 오늘처럼 성경 한 권 딱 잡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 한 권이라는 책 속에 성경의 66권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특별히 이 세대는 MP3, 유튜브, 성경 말씀, 성경 통독 얼마든지 하루에 37시간, 35시간에 일독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그 귀한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귀한 성경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또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과거의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왜 그러냐라고 정죄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앞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이적을 구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절부터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물 없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이 없는, 이제 흔히 그렇게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이 어디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청소하고 소재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빈집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집의 주인으로 왕으로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하고 깨끗이 소재되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깨끗이 정리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 왜 그렇게 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가 안 사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모셔놨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행사하고 주인으로 살면 우리는 사단에게 밥 딱 되기 좋다라는 거예요.
밥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면 어떤 사단 마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사단이 예수가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주인으로, 내 시간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 사단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누가 예수의 가족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7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의 동생들이 있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며 49절 5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혈육의 가족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혈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실 섞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누구냐 했을 때 주님은 이 땅에서 혈육으로 엮어진 그런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엮인 가족이 내 형제요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가족으로 살게 될 존재가 혈육의 존재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묶어진 그런 존재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족끼리 친하게 잘 지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구하며 쫓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역사와 또 간증거리가 참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문제 가운데 또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다른 세대에는 붙잡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가 주인으로 나타나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틈타지 못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